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끌어내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쨌든 부활절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낙심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새롭게 시작하기 실패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슬픈 내용들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경외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그 앞에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에 고작 2~3천 명만 가면 되겠다라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3천 명을 보냅니다. 끝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겠지요. 근데 3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36명이 죽게 됩니다. 36명이 죽게 되는데 참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상황만큼 그들이 너무나 실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천 명을 보내서 360명도 아닌 고작 36명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이들이 패배주의, 실패주의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실패가 두렵고 실패에 대한 낙심과 패배에 대해서 두려웠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말, 결국 노가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녹다, 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말이 마사스가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적군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쁜 소식을 들어오려 한 두려움.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3,000명의 군사가 쳐들어갔는데 36명이 죽고 돌아오니까 그들이 숫자상으로는 너무 적은 숫자인데 지금까지 그들은 패배를 몰랐습니다. 성성장구했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패배 가운데 36명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패배에 너무 낙심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패배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살다가 진정한 부활을 맛볼 때가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이번 이 코로나19 시국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의 피부에,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나라, 많은 교회, 많은 성도가 실패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패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모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 없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지요. 실패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전쟁에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실패주의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주장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나 공동체의 일이 실패했을 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먼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을 지목하게 되지요. 책임자를 문책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버지, 엄마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패하게 되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실패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실패했지? 서로 책임자를 찾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수입했을 때 잘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책임자를 찾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 하고 누군가를 찾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분석하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실패했을 때
분석하는 것 좋은 듯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상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책임자를 찾는 것이지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해 계획을 틀어서 새롭게 수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인데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장로들 데리고 한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실패자를 찾고 문책하기 바쁘고 서로서 떠넘기기 바쁘지만 이 여호수아는 먼저 주님 앞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리더들이 해야 할 행동이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시발점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상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단한 이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이 아이성 이 너무 보잘것없는 성 같아서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여 이 3천 명만 보내면 좋게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그였는데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가봐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선택된 결과가 이렇습니다. 물론 시발점은 잘못된 건 여호수아겠지만 그러나 패배했을 때,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 장로를 데리고 다시 주님 전으로 나아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실패할 때가 있지요. 사업을 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두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실패할 때가 있고요.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지요. 그 실패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당신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떠는 게 저기는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것이지요.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요, 이 실패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실패가 돈보다 더 중요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KFC라는 상호를 아실 것입니다. 그 창업주는요, 샌더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KFC 가게 앞에 가면요, 진주 땅에는 잘 볼 수 없겠지만 KFC 가게 앞에 가면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저 사람이 가게 앞에 서 있는 저 가게가 1호점 가게, 실제 샌더스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 할아버지 모형을 따서 KFC에는 그렇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 할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그는 6살 때 바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12살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지요. 그리고 의붓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려서 12살에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40살까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40살에 주유소, 미국에는 가스 스테이션이라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한국의 주유소는 가게가 없는데요, 미국의 주유소는 반드시 그로서리, 가게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가게 한 구석에 식당에서 이제 셰프, 그러니까 이제 조리사로 근무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요리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가 수년 동안 개발했던 요리법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스카우트 되어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이제 그 늦은 나이에 이제 레스토랑을 개업했는데
1년 만에 망하게 되지요. 그때 나이 65세입니다. 65세에 그동안 사랑하는 아들도 죽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죽게 됩니다. 홀로 남아서 정신병이 걸려서 이제 요양소에 있다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밖을 뛰쳐나와서 보는데 어딘가에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발길 따라가니까 예배당에서 찬송소리 올려 나오지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65세 나이에 이제 켄터키주 코빈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시작했던 그가 이제 3년 동안 자기가 개발했던 11가지 양념 요리법을 가지고 3년 동안 전국을 쫓아다닙니다. 주유소에서 있던 시절 보였던 그것 가지고 화장실에서 면도하고 전국을 트럭 하나 고작 105불, 사업 망하고 그에게 남은 돈은 105불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3년을 쫓아다닙니다. 자기 율법을 사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1008번째까지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드디어 1009번째,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65세기 주님 만났는데 1008번째가 실패했던 그가 1009번째 데이비스 토마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1009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KFC 1호점을 만들게 됐지요. 65세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패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정도 파산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65세에 주님을 만나게 됐지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을 그가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22년 동안 많은 돈을 벌고요. 그의 나이 90세 되던 198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노년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선교 사역에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 패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메아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너무 두렵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저 집에서 엎드려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연성을 하게 되지요.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200만의 이상의 군대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지켜주셨는데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이방 국가들이 만약에 연합군을 조직해서 그 백성을 쳐부수려고 온다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을, 그것은 뭐 그 다음 문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온 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백성이었지요.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지요. 그래서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출애굽 사건, 홍해도화 사건, 아모리 족속 징벌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쳐부수는 기적 사건,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패전 사건은, 영광스러운 사건에 찬물을 끼얹는 여호와의 이름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의 강함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요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히브리어 단어는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쿰. 여러분, 심장이 쿵 하고 멈추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심장이 쿵 하고 심장이 멎을 정도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지요. 이 말씀은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힘을 내라, 쿰, 담대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성을 끝까지 믿고 나이성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가 조심하라는 말씀이 일어나라 쿰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절하고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힘을 내라, 담대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끌어당겨도, 세상이 문제로 끌어당겨도, 세상의 낙심과 실패로 여러분을 끌어당겨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와 교만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가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200년 역사 가운데 과연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할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로, 할머니로 살아갔을 때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까? 그 질문에 예,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7절에서 어찌하여라는 그 질문으로, 의문문으로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자기에게 있으면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실패하게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이 민족을 패배를 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했던 그 어찌하여의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에 어찌하여라고 오히려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슬퍼하는 이유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너희가 오늘 왜 이렇게 패배했느냐를 모르고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 슬퍼해야지. 뜬금없는 슬픔은요, 그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들이 나를 속였고 너희들이 내 물건을 너희 속에 두었다. 복수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는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자녀의 실패, 남편의 실패는, 아내의 실패는요, 그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전 세계에 이런 있는 것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거룩해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저 가나안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교회당에 와 있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가운 입는다고 목사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인가요? 가운을 벗고 말입니다. 저 세상에 나가면요,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고 언약을 안에 있고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괜찮은데 언약 밖에 있으면요, 가나안 민족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적들에게 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전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여호와의 임재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친 물건을 제하여 버리면 살 수 있다고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께 하나님이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실패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모두가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진주영락교회 거룩해지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I'm holy, you are holy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잘 살아야 되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길을 걷다 보면요, 그런데 한참 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작심 1분입니다. 늘 반복되는 삶이지요. 지금 너희가 거룩해지란 말씀은 요단강 이전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섭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삶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이고 매년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매년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나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기회를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물같이 높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전에 결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야 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저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만기를 주면서 박수치면서 수고했다고 나에게 박수칠 그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은요,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고 일어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서 남은 생에 인생의 종착년까지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돌아보며 다시 일어나 거룩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진주영락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정말 아버지 실패를 극복하고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도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